오늘 소율이문답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문과 육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시간이지만 알차게 한번 보낼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오문 답과 문제와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문, 하나님 한 분밖에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신가? 답은 한 분뿐이시니 참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육문, 하나님의 신격에 몇 위가 계신가? 답은 하나님의 신격에 3위가 계시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데 이 3위는 한 하나님이시다. 본체는 하나요 영광과 권능과 영광은 동등이시다. 아멘. 성경 구절들은 우리가 다 오늘 나누지는 못하지만은 삼위일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어렵고도 중요하고도 그리고 한편으로는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삼위일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부터 오늘까지 교회 안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신앙 고백의 하나의 중요한 대상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니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도신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에 가만 생각해보면 뭐죠? 처음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쭉쭉쭉 가서 그 다음에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또 나중에 보면은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해서 나오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사도신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에 대표되어지는 사도신경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교회가 구성되고 유지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의 방편을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세례 베푸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본을 보이셨고 또한 마지막 지상명령 가운데 하나가 세례를 베풀라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도신경이 처음에 교회 가운데 주어졌을 때에 이 사도신경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니 세례받는 사람에게 당신이 세례받기에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지를 확인할 때에 사도신경의 내용을 믿고 고백합니까? 라고 하는 가르치는 내용이었어요. 사도신경이. 그러니까는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해하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으면 당신은 세례받기에 합당합니다. 라고 하는 하나의 기준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 그렇게 사용되어졌고 그 소중한 세례 예식을 통하여서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물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도 지금도 세례문답, 옛날에 세례문답 하실 때 기억나세요? 뭘 물어봤는지 기억나세요? 네. 날랑말랑 했는데 뭘 물어봤는 거 아니? 앞에서 문답 하잖아요. 자, 성도님은 하면서 이렇게 하십니까? 하면 아멘 하고 이렇게 묻잖아요. 뭘 묻는 거 아니? 다시 한번 기억해보고 생각해보면은 네 가지를 묻는데 하나는 성부 하나님을 아십니까?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믿습니까? 라고 하는 물을.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을 아십니까? 성자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이것에 대해서 믿습니까? 라고 하는 거 묻는 거예요. 그럼 아멘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아십니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믿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럼 아멘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교회가 무엇이며 당신은 그 교회 앞에 순종하고 교회의 가르침 가운데 따르며 함께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세례 문답할 때에 뭘 묻는 거 아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묻고 우리가 교회 가운데 하나가 되기 원하십니까? 라고 네 가지를 묻는 거예요. 그때 이제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인치심을 받고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 내용 가운데 아멘 화답하고 청중들에게 신앙 고백하고 세례 교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오늘 다시 한번 생각했죠. 딴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까를 묻는 거예요. 세례받기 위해서는 사도신경을 중심으로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고
그 세례 문답할 때 앞에서 세례식을 통해서 묻는 것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느냐고 묻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과 예배의 중심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인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예배 시간에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의 말씀의 주체는 성부 하나님, 그 말씀의 본질은 로고스라고 하신 성자 예수님, 그리고 그 말씀을 거룩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으로써 전달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 그래서 이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예배 현장을 통해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일하심으로써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기도의 대상은 성부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게 하시는 근거가 되시는 중보자는 성자 예수님, 그리고 그 기도가 전달되어지고 온전히 효과적으로 나타나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행위에 그 하나의 모습을 통해서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도우심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에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죠. 찬양의 대상과 찬양의 내용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고백의 노래가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마치면서 뭐합니까? 마지막으로 축도하잖아요. 축도는 축복 기도가 아니라 축복의 선언인데, 그 축복의 선언할 때 뭘 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에 대해서 축복을 선포하고 있죠.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이 땅의 삶 가운데 예배 시간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선언하고 선포해서 복을 강구하는 것이 마지막 축도죠. 그러니까 예배의 처음과 나중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그 은혜 가운데서 드려지고 있다는 것. 현재 우리의 모습이.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신앙하느냐 모르고 신앙하느냐는 뭐 사도신경부터 세례받고 예배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똑바로 하고 있느냐 하고 있지 않느냐에 대한 기준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신앙하고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뭐예요? 라고 하면은 여태까지 예배하고 신앙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 기초가 온전치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자, 삼위일체의 뜻과 의미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려운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것이에요. 삼위가 뭘까요? 삼위. 그것은 세 가지의 위격을 이야기해요. 세 가지 위격. 위격은 뭐예요? 위격은 어려운 말인데 쉬운 말로 표현하면은 인격체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는 위격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의를 가지고 다른 인격적인 존재와 이렇게 서로 연관을 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인격체라고 하는 것이 위격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사람에게는 그것을 인격이라고 이야기해요. 인격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 인격이라고 하는 의미를 신에게, 하나님께 이렇게 표현할 때는 인이 사람이 아니니까 위격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한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이다라고 쉽게 이야기하면 될 것이다. 사람이라고 비유한다면은.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세 가지의 인격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의 인격, 그러니까 그 특성과 모습을 가지고 계신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으로 이렇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구별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인격이 다 다르듯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위격이, 그 특성과 성격이 우리에게 나타내는 모습이 다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독특한 사역과 특성을 삼위 하나님은 각각 가지고 계시고 인격이기 때문에 또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로 연관해서 관계를 맺고 계세요. 성부가 따로 계시고 성령이 따로 계시고 성자가 따로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 되어서 함께 교제하고 협력하고 마음을 모으고 서로 존중하고 또한 삼위가 서로 섬기고 서로 교제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각각의 인격을 가지고 인격체로서 공존하고 계신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보여주시는 모습이 삼위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일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그 본체, 본래 모습은 한 분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한 분 하나님. 그래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일체라고 하는 것이 몸이 하나다, 숫자로서 하나를 나타낸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래서 삼위가 하나가 되었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삼위일체라고 하는 개념은 세 가지 모습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만은 본질상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 나타내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이해하기는 어렵잖아요. 한 분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습을 세 가지의 인격으로서 우리가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는데 그분이 하나라고 하는 숫자적으로 생각하면은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숫자는 3과 1은 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숫자 3, 숫자 1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로 생각하려고 하니까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숫자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경에서 어떻게 나타내주고 있는 거 아니? 창조주 하나님, 인간의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주신 하나님,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교회와 우리에게 보내어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이다 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고,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이라고 이해하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성자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보면은 태초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창조 사역 가운데 통역하셨고,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을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나중에는 부활하셔서 죄와 죽음의 문제를 이기신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이다, 성자 예수님이다 라고 부르시다. 성자 예수님은 장차 또한 이 땅 가운데 심판지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고되어진 메시지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경에서 보면은 그 창조의 순간에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성자 하나님과 함께 창조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고 운행하셨던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 영광이 성자 예수님께 내려올 때에 비둘기와 같은 모양으로서 성령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의 어깨 위에 내려오는 장면이 그림처럼 보여지면서 성령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영으로서 인재하시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리고 성경을 기록하고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우시는 능력으로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그 복음이,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 복음을 증거함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우시고 적용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성부 하나님의 모습과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과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의 모습을 우리가 다 구분해서 이해가 되어지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모습으로서 성경이 계시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삼위의 하나님으로서 인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성부는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셨고 성자는 그것들을 집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성령은 그것을 하나하나 적용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삼위 하나님을, 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막 증거하고 계시하여 주시는데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비할 때에 성경에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이 없는데
왜 삼위일체 삼위일체 하면서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그건 사람의 하나의 지어낸 말이 아니냐라고 시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삼위일체라고 하는 용어를 인간이 그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었지만은 성경에는 분명하게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경에 근거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경에서 스스로가 증거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신 하나의 모습을 신학적으로 정리한 용어가 삼위일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 용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인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습으로서 확인할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또한 확인하고 나타내어 보여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두 가지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뭔가요? 공유적 속성. 하나는 비공유적 속성. 공유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성품과 속성인데 인간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고 함께 공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속성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고 은혜가 있다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다는 것. 비공유적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고 무한하고 불변하신 그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인간은 도저히 따라갈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특성을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이야기했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그 모습은 이해하지만 이 연관성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어지는데 저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 공유적인 속성과 비공유적인 속성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표현을 통해서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죠. 성자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죠. 성령 하나님은 영적인 능력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내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자 예수님이 오셨고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왔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비유적인 표현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 거 아니? 하나님의 영 혹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지칭하기도 해요. 그러니까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있고 아들 예수님이라는 표현이 있고 능력으로서 영적인 존재로서의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기록되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죠. 자, 이것을 저는 공유적인 속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즉, 인간은 아버지가 있잖아요. 인간도 아들이 있잖아요. 인간도 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인간이 깨닫고 인간이 경험하고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로 오신 아들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영, 그 아들의 영이시고 이 땅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성령의 모습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성자도 이해되어지고 성부도 이해되어지고 성령도 이해되어져요. 그래서 이것은 삼위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성경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유는 공유적인 속성의 은혜와도 같은 것이다.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함께 그것을 공유하고자 하는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이 삼위의 하나님이시다. 그럼 일체는 뭘까요? 하나님의 본체는 한 분 하나님이시다.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 그래서 사실은 하나라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모습을 인간이 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간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렇죠? 어떻게만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계시해 주시는 그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그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을 인간은 도저히
상상도 못하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만큼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때에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는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깨달음을 주셨다. 그것이 삼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이 계시다. 그것은 일체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다. 성경이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삼위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세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허망한 소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으로서 삼위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만 하나님은 일체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 그래서 일체의 하나님을 통하여서 삼위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것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이 보여주는 그대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성경은 우리에게 삼위 일체의 하나님으로서 계시하여 주고 있다면 우리는 삼위 일체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해야 된다. 그것이 내가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다고 해서 내 눈높이에 맞춰서 보여주는 것으로서 은혜를 받지만은 그것으로서만 하나님을 설명하고 전부라고 이해하고자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안만 읽어봐도 삼위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데 한 분 하나님과 접목이 안 되니까 하나님은 삼신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세 위격의 모습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내어 보여주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으니까 한 분 하나님이 한순간 이렇게 하면은 성부의 모습으로 이렇게 하면 성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하면 성령의 모습으로 한 인격인데 모양만 바꾸어서 나타냈다 라고 설명하게 돼요.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잘못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한 분인데 모양만 바꿨다면 인격이 하나라는 이야기잖아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계시하여 주신 그 계시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은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못되어진 설명으로서 하나님을 이해하고자 하는 어리석은 가운데 빠질 수 없는 것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비공유적인 속성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바라보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이해할 수는 없어요. 우리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공유적으로 보여주신 그 속성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는 은혜의 수단으로 삼을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지만은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의 계획자로서 구원의 주체자로서 구원의 적용자로서의 성부 삼위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는 은혜가 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있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 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본체는 일체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일체의 하나님을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고자 세 가지의 인격의 모습으로서 우리에게 성경은 계시하여 주고 있다는 것은 은혜다. 왜? 그것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믿을 수가 있어야 되고 고백할 수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삼위일체에 대해서 성경을 하나하나 찾고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깊이 있게 논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하나님의 속성에 비추어서 그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 신비와 같은 놀라운 은혜의 모습을 우리가 믿음의 대상으로서 그리고 은혜의 우리가 섬겨야 하는 은혜의 또한 모습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혼란스러운 그런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은혜의 수단이며 우리의 신앙의 정말 복이라고 하는 고백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에도 많은 신학자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든 설명해 보고자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어거스틴을 중심으로 하는 서방 신학의 입장에 서서 일체의 하나님을 강조하였어요. 칼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데 일체의 하나님을 강조하다 보니까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소홀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마치 하나의 신이요, 하나의 인격인 것이냐 오해되어질 여지를 남겨놓은 것이 사실이에요.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 갑바도기아 교부를 중심으로 하는 동방신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을 이게 깊이 이야기하는 가운데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잘 설명하고 있지만은,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조금 간과할 수 있고, 그리고 오해하기는 하나님이 세 가지 신이다, 삼신이다라고 하는 오해를 할 수 있는 여지도 조금은 남겨놓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설명한다 하는 것이 오히려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결과에 이르는 것을 기독교 역사 2000년을 통해서 수없이 반복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설명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그 하나님을 오해함으로 말미암아 거짓을 가르치거나 또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잘못들에 대해서 이것이 성경적으로 잘못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바른 신학을 연구하고 또한 바른 신학적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계속 설명하고자 노력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한계는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 보여줄 때는 뜻이 있다는 것이죠. 뜻은 하나님을 다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삼위의 모습으로서 보여주셨고, 또한 삼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셨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삼위로 역사하시면서 함께 협력하시고 함께 동행하시고 서로 존중하며 하나로서 함께 협력하여 일하시는, 세 가지 인격이 스스로 그냥 흩어진 것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으로서 하나 되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교회의 모습이 그러해야 한다는 교훈을 삼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렇죠? 다양한 인격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나의 인격이 다르고 여러분의 인격이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나 각각의 인격이 귀하고 존중받아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한 지체로서, 한 공동체로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고자 하는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교회에게 귀한 본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머리로만 알고 끄떡끄떡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교회로서 이루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판단으로서는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뜻 가운데서 우리는 반드시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신앙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신학적인 논증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신앙의 실천적인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는 것 하나하나 따져서 아는 것도 귀하지만 그 전체적인 의미에 대한 깨달음과 함께 그 하나님을 신앙하고자 하는 그 믿음의 근거를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바르게 찾아서 우리가 날마다 신앙 고백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고 하는 모든 것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늘 염두에 두고 신앙의 중심을 삼고 신앙할 수 있는 건강하고 균형 잡혀 있는 건강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